예수님의 시선 이렇게 했는데, 시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마음에 담아둔 거, 눈으로 보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사역들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 사역,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레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잘 몰랐나요? 레위. 마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마태라고 하면. 마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이 세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세리는 어부나 농부와 같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마태, 레위가 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용되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아람어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어느 정도 외국어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도둑이나 살인자, 창기와 같이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어찌 보면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첫 번째로 이 세리가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은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관료를 파송해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 현지에 있는 유대인 중에 뽑아서 걷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에 어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그러한 정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걸 뽑는 사람들이 자기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는 그 뽑는 로마의 관료에게 돈을 주고 세리가 된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내가 드린 것이 있으니까 또 내가 거둬야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래 너는 1000불의 세금을 걷어라 하면은 1000불만 걷은 것이 아니라 2000불, 3000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1000불을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통행료, 아니면 항구 사용료, 시장 사용료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세히 나눴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인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 내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에게 부과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 거치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자꾸 낮춥니다. 어디까지 낮췄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얘도 사람이다 하고서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엿장수가 가해질을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죠. 세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마음대로 거뒀습니다. 통행세, 인두세뿐만이 아니라 집세, 시장세, 온갖 세금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 만나는 것을 싫어했는지, 산에 가면 호랑이가 무섭고
마을에 가면 누가 무서워요? 세리가 무섭다. 자꾸 뺏어가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이 누구 같은 놈? 세리 같은 놈. 잘 알고 계시네. 그만큼 세리들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헌금을 하면은 받질 않았어요. 이거 더러운 돈이다. 아니, 하나님의 전 회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세리인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레위는 이 세간에 왜 앉아 있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앉아 있었겠죠. 아니면 거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세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아, 저 매국노 같은 놈. 이런 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저 세리의 눈에 띄면 나의 것도 뺏어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선이었을까요?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고 마을에 가면 세리가 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겁먹었죠. 우리 예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순사온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바로 세리도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리인 레위를 볼 때에 두려운 시선도 아니고 겁먹은 시선도 아니고 그를 멸시하는 시선도 아니고 가능성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인 그 유대인을 멸시하였고 그를 무시하였고 그를 정죄하였지만 손가락질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았냐? 이가 훗날에 복음 증거자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이 게바,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은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장차 너는 어떠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현재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냥 시몬이었지만 그는 미래에 게바와 같이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오늘 주님은 보고 계실까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아니면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단단한 모습을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실망스러운 행동,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달려가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레위를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가능성의 시각으로 보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현재의 미완료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형인데 완료된 현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한번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따라와라. 변함없이 나를 따라와라.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세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이 어찌 보면 덜 배웠지만,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들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간성들을 보고 어떠한 사람은 칭찬했을 거고 어떠한 사람은 그를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칭찬도 없고 긍휼히 여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말고 시몬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독립투사입니다.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쓰고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로마 군인들을 암살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자기 유대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반대예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였고 많이 배웠지만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나의 제자를 누굴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일단 시험을 보겠죠. 그 중에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뽑습니까? 면접을 해봐야죠. 인간성이 됐나 안 됐나. 면접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그런지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런지 뒷조사도 해봅니다. 그러고서 가장 괜찮다 싶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은 약하지만 그를 뽑아서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의 그 야구 감독 중에 김성근이라고 하는 그 감독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보면은 거의 은퇴할 선수들을 데려다가 다시 기회를 줘서 그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성, 그의 성품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볼 낯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그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다시 말해서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다. 회복시켜서 주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하는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레위도 그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과 같았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인간으로, 아니 어찌 보면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쁜 말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랐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레위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뇌물을 주고 얻은 세리의 그 직업, 세무공무원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얻은 호화로운 집을 버렸습니다. 왜냐? 이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갔고 예수님이 묵는 곳에 함께 묵었습니다. 자신의 편한 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편한 집뿐만 아니라 돈이 많았으니까 그의 살림살이도 좋았겠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물질도 직업도 취미생활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움켜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이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때로는 이게 조금 놓친다 할지라도 이쪽을 먼저 지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답이, 우리 입술의 답이 아닌 삶의 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물질 때문에 친구도 잃었고 민족도 잃었고 어떻게 보면 양심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참된 목적을 얻게 됩니다. 새 영혼을 얻게 됩니다. 사명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그 태초의 그 모습, 인간의 형상을 그는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그 길이 이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지금부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요,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그 주님은 그 아픈 자들의 아픔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곳에서 오랜만에 쉼을 얻었고 음식을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었겠죠. 한 사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이 올림픽을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응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꼭 비난하고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트집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비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너의 스승은, 너의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들과 어떻게 함께 먹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소리를 들은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볼 때에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검사나 형사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사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가 범죄자이든지 그가 독립투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의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처럼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형사의 눈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잘했나 잘못했나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일단 고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정죄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저 천국 갈 때,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때 주님께서 그때까지 참으셨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다려줬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했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너에게 예비된 지옥으로
가라. 내가 기다려준 보람이 있다.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 말을 들었고 나를 믿었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라.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그러한 영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은 쉬게 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남 형제가 수련회를 소개하면서 거기 가서 모함 딱 봤는데 보니까 육신의 충만함을 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바비큐도 있고 간식도 끝이 없다고 하고 육신의 충만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영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캠프 화해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MBTI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말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왜 나댈까? 했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지쳤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신 그 시선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지체들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